로마서 10장 9절에서 8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다음 세대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두 번째 대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대지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인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목적, 사명을 안다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 10장을 연구하면서 저에게 가졌던 좀 어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로마서 10장 1절에 바울이 원하는 것, 바울이 기도하는 것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이 나아갈 바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1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놀라운 것이냐면, 이 고린도후서 10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지를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대부분의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동족으로 받은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리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제가 비교가 되는 것이죠. 어릴 적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 믿기 어려운 내용들을 내가 아멘 믿고 있습니다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의 삶이 이 바울의 삶, 이 바울의 삶과의 비교하는 것도 너무 크다라고 보면, 너무나 많은 주변의 신앙인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우리 힘있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건대 자랑하면서 막 이야기할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우리가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오늘 이 2절부터 쭉 내려오는 9절, 오늘 9절 10절 외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담아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음 대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의 이 바탕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럼 그 올바르지 않은 지식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의 커다란 주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분의 의로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는 거죠. 율법을 실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게 로마서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중심을 두었냐면요, 율법을 실행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고민되었던 거는 나도 나의 열심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금 더 보면은요,
그래서 그들이 부인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셔서 율법 위에 계시고 율법을 적용케 하시는데 이들이 그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 것은 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레위기 말씀인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다 지키면 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그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황금소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라고 거기에 절하고 우상 숭배했던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이 사사시대는 뭐 두말할 것 없고 이 왕정시대 들어와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로 와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계속 반문했을 때 뭘 이야기하죠? 그들은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아예 그것을 무시하고 그 선지자를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옥에 가두고 괴롭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켰던 게 무엇일까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래도 제사는 드리고 그래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부족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나의 삶이 혹시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때때로 말씀 속에서 있는 그 감동으로 또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내가 멈춰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그런 감동과 사랑으로 본문 1절에 이야기했던 바울의 모습을 제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드러나는 것이 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는지 본문 9절에서 10절을 살펴보면은요. 먼저 첫 번째, 그 조건의 첫 번째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당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 당시에 쓰여졌을 때의 상황은 어떠냐면 당신의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상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제였어요, 황제. 황제만이 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그 현실적인 것들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이 조건을,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조건부터 마음이 조금 애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라면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세상 풍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주의 일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지금 충분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보이는 그 모습 외에 다른 모습들은 정말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고민할 것도 없이 너무 많이 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조건을 이야기합니까? 그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는 그저 이 대속적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이미 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영구적으로 이 보장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받았다, 이 부활하심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에 있는 삶을 고민하거나 내가 못해서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그분이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잘 안 믿으세요? 근데 너무 많이 제가 걱정을 해요. 이게 잘 될까? 내가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제가 그 금요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그 공동체를 떠날 때 그 사임을 할 때 보통 마지막 인사가 주로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에 15년 뒤에 만날 때, 우연히 길을 만날 때 서로 믿는 자의 모습으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막 길에서 만났는데 저는 과일 팔고 있고 이 친구는 술 마시고 있고 담배 피고 있고 이렇게 만나지 말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것이, 이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저에게 오는 그런 모습들, 나도 그 약속을 지킬 테니까 너도 약속을 지키자, 이렇게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요, 끊임없는 이 모든 신앙인들 가운데 도전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닌가요? 제가 놀라운 것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한번 이 얘기를 했을 때 얘네들 중에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목소리 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청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절대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 크게 얘기하면 안 해. 한 3-4번을 해야지 억지로 아멘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저 또한 다시 다짐합니다. 더 좋은 신앙인으로 만나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만나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들과 도전들이 계속되어져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을 맡겨놓고 가야 된다라고 심지어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정작 삶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세 번째,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고 세 번째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아멘. 이 세 번째 조건을 뭘 나타내고 있냐면요. 그 믿음이 마음의 뿌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래요. 이 믿음이요, 반드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겉사람이 뭐 주변 사람들이 듣기 좋게 나 믿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으로라는 것은요, 이 원문에서 보니까 인간의 아주 중심, 전체적인 지적으로 영적으로 가진 이 중심부를 지칭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해봤자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사형리를 통해서 여러분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좌소. 사형리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의자가 있는데 마음속에 내가 있는가, 십자가 하나님이 있는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딱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이러한 부분들의 내 중심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자신이 없어지니까 내 마음이 중심이 이상한 건 아닌가? 내 마음의 중심에 이 믿음이 맞나? 내가 그럼 믿음의 고백이 없나? 까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청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막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조건이 또 뭡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자신 있더라고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건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9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을 때 저에게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구나.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지금 제가 보지 않았던 그 내용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는가, 가깝고 먼 곳이 있는가 아니라 바로 네 근처에 있다, 너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9절에서 10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봤을 때 이것도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요,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이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냐면,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중심을 잡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어려우십니까?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서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시인하는 것, 이거를 믿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이것을 믿게 하는 것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지금 한때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 부족하지 않니? 다시 이 내용 볼래? 너 지금 이거 믿고 있니?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지금 채워지지 않는데라고 했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아서 감격했던 거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럼 내가 오늘 해야 될 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 9절에서 10절 가운데서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시인해라.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거에는 황제가 주가 되고 황제의 핍박이 있었고,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 이 사회에서는 전혀 종교적인 탄압도 없고 어려움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를 고백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나이가 좀 지긋하신 60대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지방에 좀 어떤 지역이냐면 어른들만 한 5, 60명 정도 살고 교회에는 이분들이 한 반 정도 나오십니다. 얼마나 사역을 잘하셨겠어요. 그 동네에 한 60분 좀 안 되시는데 반 이상이 그 교회에 나오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한 20년 이상 그 마을에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생활이 너무 어려우신 거죠. 근데 어려워도 이분이 참 신앙을 잘 지키면서 신실하게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느지막하게 또 딸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이렇게 또 잘 자랐어요. 물론 이제 그 집에 재산도 없고 뭐 이제 재산 뭐 돈도 충분치 않으니까 교육을 잘 시키거나 잘해준 건 없지만 이 딸이 참 잘 자랐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빠 사역을 너무 많이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함께 그 길을 잘 갔던 거죠. 이 딸을 너무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감사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 딸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너무 열심히 해서 연세대학에 들어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학원에 보낸 것도 아니고 뭐 참고서를 뭐 더 좋은 걸 사준 것도 아닌데 그 시골에서 그냥 혼자 공부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학교를. 이 딸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 딸이 또 서울에 학교를 갔는데 또 이게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죠, 학교가. 그래서 또 장학금도 받고 또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또 넉넉하게 잘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 딸이.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되어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진로를 이렇게 상담을 하는 시기 때 이 딸의 첫 마디가 뭐냐면 아빠 나 선교사가 될래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러 가셨는데 그때 목사님 표현으로는 물을 이렇게 딱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이렇게 사례가 걸렸대요.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했대요. 그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조금 이제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더 좀 어이가 없었던 게 무엇이냐면 중동에 있는 국가를 가겠대요. 중동에 있는 국가를 자기가 서원했어요, 아빠. 네, 그래서 그 나라를 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잘 준비해서 다녀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미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선교단체 간사가 될 거고 자기가 몇 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갈 계획을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당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중동의 IS라는 단체가 막 활동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때 이분이 저한테 했던 내용이 뭐냐면 신앙의 고백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다 책임지시고 그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단지 이 목사님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한도 끝도 없이 요구하세요. 우리가 지금 바울은 안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달라고 하셨어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점점 제사 드릴 그 산으로 가는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뿐입니까? 그 아들 이삭이요. 그 기근이 임해가지고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세요. 아니야, 너 여기에서 이삭 내려오지 마. 근데 이삭이 안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을 때 우리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고민을 안 하는데 저희들 고민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익되는 대로 다 하시죠. 그런데 저희들은요. 한 번 더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뜻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이 지금 감동이 없고 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열심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름 사역이 막 시작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제 교육자분들의 반응과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반응, 아니 집회 그 새벽 예배 시간 때는 너무 행복했죠. 과정에서 있었을 때 참 감사했던 것은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다른 교회였으면 이렇게 따라왔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하나님 일이라면 내가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지만 그게 맞다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신 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희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여름 사역을 앞두면서 또 많은 준비를 하면서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여름 사역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수많은 열매처럼 우리 여기저기 맺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연희교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다른 이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많이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너무나도 소중한 사명입니다. 더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아래에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안에서에 있는 구원과 풍성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 연희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들이 가득한 7월과 8월 귀한 사역의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